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어지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던 것들 돌이켜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작심삼일을 3일마다 계속 또 작심을 하고 작심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대로 또 될 수 있지 않는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또 다시 엎드리고 또 힘과 능력을 구해서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960년대 어간에 영국의 블랙풀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괴팍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 지역 사회 가운데 그리고 또 유럽 가운데 좀 알려졌던 사람인데요.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하게, 그래서 극한 빈곤 가운데서 이제 거린으로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가 청년이 되고 어느 날 이제 친척 가운데 이제 죽으면서 이제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는데 이 재산을 물려줄 이제 자녀가 다른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이제 사람이 이제 모리스라고 하는 이 거린이었어 가지고 법적으로 이 사람이 그 친척의 엄청난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거지 행색을 하고 구걸하는 거린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늘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화려한 저택이 있었고요, 또 기사가 운전해주는 고급 승용차도 있고 심지어 자가용 비행기까지도 소유할 만큼 그런 엄청난 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그냥 그 화려한 저택에서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이 아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가서 이전에 하던 것처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이상하게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그가 한 달에 한 번은 딱 하루는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또 기사가 운전해주는 좋은 승용차를 타고는요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에 또 한 번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유럽의 이곳저곳을 또 여행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식사를 하고 여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어김없이 또 거린의 행색을 하고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이 모리스라고 하는 그 괴팍한 부자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1년에 어떤 집회나 또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주일이 지나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세상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자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모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과 유사하진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될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또 추구하는 그것들을 쫓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왕의 자녀들이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모리스라는 사람이 대저택과 정말로 엄청난 그런 부를 소유했는데 그 거린 행색을 하고 다니는 그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왕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또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수많은 말들 중에서 또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요, 그 두 단어가 뭐냐면 바로 풍성이라는 단어와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 이 환경이나 자신의 감정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삶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들을 제대로 깨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가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깨달아서 그 비밀을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 제대로 알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왕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또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또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을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을 이제 튕겨내는 그런 경우들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을 줘도요, 오히려 그걸 좀 거부하고 튕겨내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귀한 것을 담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엄청난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데 정말 귀한 보석인데 그냥 검정 비닐봉지나 아니면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그렇게 선물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죠. 요즘은 보면요, 별것 아니라도 뭘 더 화려하게 합니까? 포장을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정말 값진 보석이니까 굳이 포장을 화려하게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에 어울리는 어떤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거기에 담아서 주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또 그 사랑을 깨닫고 또 풍성히 누리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강건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뭔가 좀 오래되면 낡아지고 좀 이렇게 허름해지는 게 맞는데 어떻게 그게 거꾸로 새로워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우리의 겉사람은 그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섭리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또는 자연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피부나 또 어떤 신체의 기능이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좋아진다기보다 어느 순간을 지나가면 점점 약해지고 좀 좋아지지 않는 게 이제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더 강건해지고 더 힘이 있게 되고 더 풍성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비결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은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감격이 넘치고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또 모든 안식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성경 기록에 보면 그가 120세가 되었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아파서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요, 그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의 지난 삶 가운데 모세의 삶을 120년 삶을 40년 단위로 끊어서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처음 40년은 애굽의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고요. 그리고 뒤에 40년은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정말 민족의 지도자,
정말 길이 남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 그러면 모세 이렇게 꼽을 만큼 그런 이제 지도자로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모세는 그 40년, 마지막 40년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한평생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가운데 살아갔던 삶,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매여서 살아갔던 그런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밀하게 모세와 이렇게 대화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로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겉사람마저도 후패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건함으로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서 매일의 삶 속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으로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그릇이 준비되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기서 지금 계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할 때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왕자에 제대로 자리 잡고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시기는 계시는데 나그네나 손님처럼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주장하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 때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요, 건물은 터가 견고할 때 높이 세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또 털을 제대로 잡지 못한 그런 까닭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이 연초에 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털을 제대로 잡아서 올 한 해 그 믿음 위에서 한층 한층 잘 쌓아 나가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견고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씩 또 들으면서 묵상하는 찬양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가사에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세상적인 것들, 심지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고스란히 온전히 다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로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시작부터 온전히 모든 주권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내어드린다고 말하는 자체가 좀 이상한 말인데요, 원래 주님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주님께 드렸던 걸 다시 내가 찾아와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드린 그대로 순종하면서 인정하면서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변함없고 진실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남녀 간의 사랑,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진실되게 사랑하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 사랑을 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을 하면서 이제 다 바뀌어지는 거죠. 인간의 사랑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과는 비교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경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쭉 열거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환경,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승리했던 사람, 그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궁핍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평가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으로 표현하자면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할 때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차별 없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한순간 어느 일정 기간에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세상에는 존재하지도,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는 참된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안에 풍성하니까요, 충만하니까. 뭔가 내 속에 갈급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렇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이 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다 가져놓고도 없는 사람처럼 어디 좋은 거 없는가, 어디 괜찮은 거 없는가, 내가 안식할 곳이 없는가, 소망을 둘 곳이 없는가, 세상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시대의 성도들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하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그 충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더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이,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므로 정말로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구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고요,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간구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송영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 찬송 21장이나 또 14장이나 이렇게 부르는 그 찬송은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인데, 그 찬송을 송영이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는 송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삶은 뭐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나 지난 세월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해 보면, 또 표현해 보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나는 만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게 더 원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어떻게 하면 더 원하는 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만큼 가지면 내가 원이 없겠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나면 또 다른 게 눈에 들어오니까 또 그걸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걸로 그냥 족한 겁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졌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세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나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환경이 정말 넉넉하고 좋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만족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해서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한결같이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계시니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찬송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런 삶이 현실이 되어져서 또 그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